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침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시고 예수님을 또 헷갈리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거 단어 하나 바꾸는데 그 토시가 쓰면 일종의 그 거를 가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 참 서툴게 사실은 그 예수님을 해야 되는데 이 그 해갖고 그로 된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는데 이거 말이 그 따라오는 토시가 바꿔야 되니까 북과 북하는 이 관계 때문에 단어가 표현이 영 서툴린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만물이라고 표현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표현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10장 29절로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는 만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만유.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게 천지보담도 만물보담도 합해갖고 이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담도 만유는 더 큰 거예요. 더 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유보다 크시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만유라라고 표현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인가 그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만물이라고 표현은 요한복음의 표현,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다. 정정합니다. 그러면서 좀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아까 만유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고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 만물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몇몇 이 만물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만물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만물을 복음서가 쓰지 다른 공간복음은 쓰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썼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했다 하는 이 표현은 좀 특이한 단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 지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 중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에스라 이후죠. 에스라 이후에 나타난 에스라가 이 내용을 삽입했을 것이라 보는 그 어떤 관측으로 인해서 단순히 에스라가 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창세기 2장 안에 있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현상이 좀 잔존돼 있다.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에스라를 보는데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만물에 대해서 공간복음에 있는 그 어떤 제자들,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만물을 쓰는
표현하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서툴다. 잘 쓰지 않는다는,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이 만물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도 바울에서 이 만물이 나타나고, 또 그런 연유로 흩어져 있는 어떤 해당 제도에서 사도 바울이 그 가서 만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이 내용을 알리는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 분명히 흩어져 있는, 이미 쓰고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도입해서 만물과 연결해가지고 만물과 교회, 이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에베소에 있다. 그 내용을 그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는 거, 교회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연결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창세기 2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분명히 인지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형성했던 2000년간 오늘날의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교회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단어, 교회란 말을 쓰면 이게 인지되어지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라 다른 데서 영어로 쓴 데서는 뭐 처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있죠. 자우턴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 인류가 하나의 그 구심점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어떤 구심점을 두고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어 오는 이런 지금 지나는 과정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내 입장을 분명히 할 때, 만유보다 크심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만물이 다시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룬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는 성경을 기록할 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 생명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교회가 지금 이 만유보다 큰 하나님께서 만유를 만드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만유라고 하는 이 내용의 안에 우리가 제한되게 하면서 그 중에 또 특별히 천지 부분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천지 부분 빼고 천지와 만물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한계를, 천지는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태양계 은하계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한다면 만물은 태양계 은하계 안에, 태양계 은하계 안에 정도, 요 범위 정도를 제한해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의 생명체를 제한적으로 우리는 지금 만나고, 또 현재 내가 지금 현재 그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내 한 생명체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생명체에서 천지와 만물이 내가 하나의 어떤 구성체로 어제 있는 위치, 그걸 우리가 인지한다. 그게 우리 교회 입장이다. 교회 위치에 있다. 그럴 적에 이렇게 인지하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격체라고 별도로 우리가 그게 또 어떻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또 구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 인격체인데, 사실 인격체잖아요. 다 인격체인데 그 중에 교회 입장에서 생명체 전체에 내 한 사람을 두고 있는 이 인격체, 이건 구별된 인격체. 요 인격체는 어떤 인격체가 되느냐? 철저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 인격체로 불려지는 것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인간에게 있는 앞면이 있고 등이 있듯이 분명히 양면이 있다.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듯이
인간의 정면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두는, 그 두야만 되는 요구를 하면서 인격체가 주어지는 그 어떤 사람들, 요소가 있다면, 이 구분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또 접근하는 내용이 제한된 수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죽음은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있는데, 생명체 중에서 우리 인간이, 즉 인격체로서나 인간이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서 정면을 두고 있는 인격체나 또 다른 인격체나 똑같이 주어지는 수명인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고 있는, 정한 방향을 두고 있는, 정면을 두고 있는 그 인격체가 수명에 대해서 익혀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다른 모든 인격체도요, 사실은 이런 인격 자유로 모든 인격체는 다 여기에 다 수용돼야 되는데, 과정이, 교회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생명체 전체를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현재 인격체로서의 어떤 이 과정을,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나름대로 누구나 거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쳐야 된다. 그래야 이 시각에 대해서 바른 표현을 하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세가 강조를 할 수 있고, 이것을 취입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어떤 의무를 두고, 개인이 의무가 있다네, 의무가. 이런 데서 인격체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체 구분한다고 해서, 왜 너희끼리 하고 왜 그 차별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열려 있는데, 여기서 요구되어져서 따라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수명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느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 천국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 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현재 그걸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천국을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체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과거의 존재, 앞으로 어떤 존재, 이 모든 부분이 내가 이 천국을 받아들이면서 생명체에 대한 만유보다 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존재했다는 것 자체에서 나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과거에 있던 수많은 존재들, 인간들, 사람들, 첫사람이라고 하는 아담, 하와가 사실은 현재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현재적으로 내가 표현되는 게 나라는 거예요. 대표라니 대표. 아담, 하와는 어디 있느냐? 저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있을 때 나는 어디 있었느냐? 나는 그 천국에 있은 거예요. 아담이 그 천국을 지나서 어떻게 지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있을 때는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천국이라는 현장에서 내가 있었다. 그 아담이 이 천국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앞에서 이 천국을 보내고 있을 때 나는 그 천국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천국, 아담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 천국,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 그런 상황은 이미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알았는데, 생명체가 지나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있으니까 아하, 내가 생명체구나, 아하, 죽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생명체로구나. 이것은 지금부터 인류사 전체를 쭉 가도 성경에도 없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 할 때는 이미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미 있었어요. 널려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이 생명체로 주어지는 만유보다 크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실체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교회다라고 하는 언급,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겼으므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그 표현대로 역시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남겨서 그린 것보다는 제가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연유를 그런 것에서 사람들이 교회라 하는 이 표현에 붙잡고 있는 수많은 어떤 흔적들, 그런 것이 있었으므로 교회는 오늘날 지울 수 없는 전 세계 인류에게 독특하고 구별되어지는 단어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생명체로 지금까지 왔는데 죽음에 대해서, 수명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리 짧아졌느냐, 왜 이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느냐, 이런 내용을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명체이니까 죽음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체라는 단어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생명체는 구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시 말해 인격체로서 구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생명체라는 것은 인간 개인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지금의 나와를 연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단어다. 그 단어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을 다시 연결할 때에 생명체와 교회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의 복합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럼 나는 어디 있었냐? 나는 그 천국에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그 천국에, 아담은 이미 저 천국에 있고 나는 그 천국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현재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 내용이 있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이 천국,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이 있으면서도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재적인 천국이란 단어를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어진다. 이 천국, 저 천국, 그 천국이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아담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모든 인간들이. 이래가지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가지고 혼돈스러워야 되겠느냐? 현재적인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의 설명이 현재적으로 사람들에게 다 객관적으로 이거 뭐 어디 개인이 지인해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 있고 너무나 보편적으로 성경이 다 퍼져 있고 각 나라 각 언어로 다 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뭔가 새삼스러운 듯이 이것을 바라봐서 되겠느냐, 이런 자세가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억지라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은 자기 자세를 바꾸든지 뭔지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해야 돼요. 기여를. 가만히 서고 저절로 엘리베이터 타고 뭐 수십 층 되는 공간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어떤 위치가 변화되는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란 제한, 이 천국이란 제한, 예수님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있을 적에 시간적인 요소가 반드시 적용되었던 시간 자체가요 누구나 비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환경이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천국과 이 천국과 저 천국에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면 일반적인 차이는 바로 이 시간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 시간의 과정을 거쳤느냐? 그건 저 천국.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 내가 있느냐? 이 천국. 시간이라는 과정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느냐? 바로 그것이 그 천국이에요.
이런 시간을 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시간과 더불어서 변화가 생긴다. 변화가. 생명체의 변화예요. 생명체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왜? 이 천국이라는 과정에만 제한되어진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 대표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다른 어떤 인간의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인간에게 시행한 시간이라는 제한 이 속에서 이 공간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생명체가 필요하지만은 시간에만 제한되는 시간에만 구애되는 연결되어지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 천국이나 저 천국에서는 인간 외에 다른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것은요, 인간이 전혀 연결해 볼 필요가 없는 요소가 있다. 간단하지만은 이런 단어들이 전체가 연결되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일찍 죽고 과거에는 일찍 오래 살았느냐 라고 하는 이 내용에 개인이 다 받아들이고 이게 술술술 나와야 되는 이런 표현이 그냥 애워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걸 어떤 환경에 들든지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금 현재 보내는 시간, 현재 어떤 광경으로 보내든지 그 시간은 다시 말하면은 그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기회라는 기회예요. 그 기회가 단 1분이 되더라도 단 1초가 되더라도 저 천국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개인에게는요 이거는 참 보배와 같고 어떤 것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바로 한 시간, 한순간 그 어떤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 기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 허랑방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저 천국에 연결되어지는 그 요소를 가지고 내가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 자세. 이럴 때에 회개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한데 불구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그걸 부인하는 그 위치에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 인간 아닌 다른 존재물은 연결해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 시간하고 관계없는 곳에서는 현재 모든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었느냐 저 천국에 있을 것이냐 인간의 다른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소관으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다 어떻게 정리할지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리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정리하지 못한 내용. 이 천국에서 인간이 만드는 인조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인조물은 지구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유는 다 정리할 계획이 이미 다 돼 있어서 다 이룬 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인조물은 어떻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 쓰는 표현으로 보면 불로서 불로 응답하는 게, 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어떤 그 만물을 전부 다 죽음의 시체로 만드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실적을 나타내는 그 모든 흔적들, 인조물은 비로소 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로서 응답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 불로 해서 전체를 다 속아가든지 변형시켜서 만유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물 속에 집어넣어서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환경으로 이제는 변화시켜서 만물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적용돼야 되므로 분명히 그거는 불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본단 말이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